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다.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다. 무슨 뜻인가? 쌍놈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반처럼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 쌍놈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양반처럼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인생의 풍파가 많은 사람,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이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좀 더 능력이 있다고 인생의 풍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이 많다고 내 집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노라면 일터나 가정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 많이 겪고 당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해안에 산불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올 초에 일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일을 못 가고 있었어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속초에까지 산불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재산도 많이 잃었습니다. 어제 제게 속초로 일하러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지?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거기 조바심 내릴 게 없어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내 힘든 내 인생에도 좀 복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다 뭐 할 것 같죠?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을 내가 믿어야, 어떤 종교를 믿어야 복을 받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믿으면 잘 될까? 저기 믿으면 잘 될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이 복된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요. 내 은총을 받는 길이 있다. 알려줍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인생의 복이 소망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 하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요,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 받는 말씀을 알고 싶으시면 시편 1편과
신명기 28장, 요한일서 3장 22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명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놨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허공에 사라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사실 교육의 중요한 것은 사람 노릇하는 교육인데 지금 교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성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 성공하는 교육 다 거기 목을 메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공하라고 공부 많이 시킵니다.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참 믿기지 않게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녀들이 불효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시골에서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한 할머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람 노릇 잘합니다. 유학까지 가서 공부시켜온 딸들 불효자가 된 경우 너무 많아요. 공부 많이 시켰다고 자식 농사 성공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자녀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약속은 없어요. 성경은 신약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거기에 성식교도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어른들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유복하게 산 어른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젊어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 말년에 장수와 잘되는 복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젊은 날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부 많이 시켰다고 여러분 자식 노릇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효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강이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죠. 이 은총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옵니다. 만약에 좋은 복된 자녀를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며칠 전 요양원에선 하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식이 6명인데 한 명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서하고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안 찾아오겠어요?
공부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돈 많이 물려주면 뭐예요? 애롭고 씁쓸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여러분이 자녀를 만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녀 반드시 부모 사랑합니다. 부모 경외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교육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뭐라고 교육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5장 33절에서 6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장구하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 세상 교육에서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세상 교육에서 무슨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자녀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벌게 되는데 결국은 부르자가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험하게 마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함으로 은총을 받는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 그 말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하나님 손에 있어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효자가 되어 부모를 섬기는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 때문에 그쪽 얻고 싶은 재물, 출세, 성공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고 지혜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복된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너,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가? 내 자신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과 그것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장수라는 은총이 임하는데 여러분 건강하면 장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수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장수한다는 거는요, 그의 건강뿐만 아니에요. 그의 안전, 그의 모든 걸 하나님이 보호해 줄 때 그 장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지, 건강하다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하루아침에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사람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살아있는데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 믿겨지지 않은 게 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를 장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집안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게 많을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신명기 10장 가면 모세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치라, 경외하라고 말한 줄 아느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에요? 너희의 행복.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런 말 하죠. 부모님들이 많이 써먹는 단골 메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공부하라는 게 누구 잘대로 한 거냐? 다 너 잘대로 공부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중고등부도 하고 대학부도 다 맡아서 가르쳐 봤는데 공부 잘한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공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애가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어떤 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동기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좀 다른 목적일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 본 그런 아들이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너무 어렵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아버지만 고생시킨다.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딱 그거 깨닫고요. 청소부 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버렸어요. 깨닫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부모가 하고 누가 가르쳐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똑같습니다.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 가고 옆에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불타는 신앙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여기 말씀대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깨닫게 되는 날에 여러분의 신앙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신앙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 항상 냉랭해요. 누가 깨닫게 해주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날이 장국게 될 것이다. 네 집안이 번성할 것이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한 집사님 가정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정초가 돼서 신방했는데 1월달 달력에 아주 기분 좋은 덕담이 딱 쓰여져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읽어보는데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닙니까? 날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수고해도 제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야말로 기분 좋은,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일 뿐입니다. 좋은 일을 안 생깁니다. 어려운 일 훨씬 많아요. 정말 그 달력 있는 말처럼 좋은 일이 내 인생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오늘 말씀 4절, 9절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이요. 알고 싶으면요. 동해안 일출 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거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동해안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비는 게 뭡니까? 또 다 똑같아요.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저 올해는요, 다 사업이 잘 되고요.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요. 건강하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마지막으로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좋은 일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다를 것 같죠?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천 명 모이면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기도 못해요. 자, 1년에 몇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몇 가정 되죠? 52가정이죠. 10년이면 몇 가정이에요? 520가정이죠. 100년이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누가 기도해 줍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가끔 못 나와도 제가 카톡으로 기도 순서니까 중보기도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아, 기도해 드리죠. 기도 제목 세상과 별 차이 없어요. 가족 건강, 일터 번창, 애 잘 되는 거. 거기다 한 가지만 좀 추가돼요.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게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가돼요. 자, 이런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은총이 어디서 오는가?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지혜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가르치라. 너도 배우고 내 아들, 내 손자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죠?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더니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돌머리라서 다 안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돌머리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돌머리가 더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너 자신과 네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합니다. 자율교육이에요. 은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교육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육,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에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교육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하나님 없는 교육.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아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다. 어거스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넘치고 넘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칠 만한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은총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목에 매라. 기둥에 집에 하나님 말씀을 써놓고 읽게 해라. 성공하는 교육,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은총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포하는 거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냥 경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총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10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다 어떤 은총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된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실과를 먹는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박! 횡재 이렇게 표현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아닙니까? 자기가 집을 짓지 않는데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나무 열매를 먹게 돼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집을 지었으나 그 집에 못 삽니다. 망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일터를 일궜고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못 먹습니다. 붓에 쪼달래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도 못 먹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은총인가? 소유의 은총이 아니고 누림의 은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림의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그 누리는 사람하고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누리는 사람하고 비교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은 유지, 관리, 보수, 세금 다 자기가 내야 돼요. 그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히 잘 살았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대단히 서울의 큰 교회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신 집사님이 제가 그 지사로 가니까 한 3, 4년은 그냥 사세요. 제가 세금도 다 내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제가 다 내드립니다. 목사님 한 말씀만 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림의 은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누림의 은총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자기 것으로 벌벌벌 떨고 사는데 더 높은 은총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오세순 목사는요, 확실하게 누림의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택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택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아는 목사들이 다 논리 자빠집니다. 야, 이게 펜션이야, 사택이야. 누림의 은총, 내가 한마디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사는 동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주 고급 승용차인데 타 세워주면 내가 세금도 안 내죠. 그거 타면 돼요. 이런 복을 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멍청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이왕이면 내 이름으로 된 건 없지만 왕창 멋지고 세련되게 누리고 살다 가게 해주세요. 아니 중요한 정보를 오늘 또 제공해 드린다니까요. 아멘. 몇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될 거야 아마. 늦었어 이제. 늦었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고 일가 친척을 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목하고 복되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드리는 은혜로운 기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아빠, 엄마,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땅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내가 읽어보면서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했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울음이 있습니까? 어머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킨 거예요. 기도드리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기도드리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어머니는 한숨만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찬송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님의 성경책.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간 찬양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이죠? 304장이죠? 사절에 보면 이렇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어머님이 드렸던 기도, 가정을 지켰고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으로 어머니는 구원도 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이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말씀, 자기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 그 말씀이 2절 가사의 마지막처럼 애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애워주셨던 성경 말씀 그 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되고 복된 자녀들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거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한 걸 가르쳐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주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얻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생도 잃어버리고 때로 복된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을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삶도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